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잠깐 십자가 형벌 당해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경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존귀가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전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성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등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들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저희들과 같이 움직이고 일하고 행동하는 모든 가운데 계셨음에도 저희들은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는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흉악해지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속히 분열과 분파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나라 되어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나라,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예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용선 동사 목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예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마음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며 선교의 비전으로 열심을 다하시는 손요한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줄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2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자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우리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좀 얼굴 바라보시면서 좀 오늘은 이상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인 대칭 합시다. 예, 제가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미자 첫 자를 따서 미소 짓고, 두 번째 인사하고, 대자는 뭘까요? 대화하고, 칭찬하자. 예.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그리웠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늘 미소 짓고 같이 인사하고, 예. 저희 교회 성도 되시는 분들은 인사를 조금만 더 좀 숙였으면 좋겠어요. 고개가 너무 지금 아직 벼가 덜 익어가지고 고개를 좀 더 많이 숙이면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대화하고, 그리고 약점은 좀 감춰두고 좋은 점만 발견해서 칭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제카리아라고 하는 그런 발음으로 우리가 발음하는 이름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포로됐던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던 사람이고요.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유명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우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귀환을 했습니다. 직분은 선지자였고요. 제사장 직분을 같이 겸임하면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강력한 나라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언약을 깨뜨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부패, 도덕적 타락으로 망했던 민족이 유다 족속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만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어둠이 강력한 빛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불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후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귀환할 때에 백성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포로민의 신음에서 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렇게 그리고 꿈꾸던 내 나라, 내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자유 없이 노예처럼 살던 포로자였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살던 이방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은 자유와 평안이었습니다. 꿈과 행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고국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의 기대했던 고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정말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심지어는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어떻게 막아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성벽도 없습니다. 거주할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대적해 들어옵니다. 거기다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방해 때문에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재건해야 된다, 시작하자, 그런 외침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난관들 때문에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일까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이 구절에서 기록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재앙이 뭡니까? 놀라게 한다, 미치게 한다, 또 한 가지가 뭐죠? 눈을 멀게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놀라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거죠. 두려움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겠다는 거죠. 놀라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미쳐버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적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제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미치광이가 되어서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는데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도록 하겠다. 자, 그 당시 최첨단 무기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탱크 전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마 부대입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수만 마리의 마병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무서울 겁니다. 떨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첨단 무기의 그 말에 무엇을 어둡게 한다고요? 눈을 어둡게 하겠다, 눈을 멀어버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눈먼 말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싸움의 방향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서 전쟁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끔찍하게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눈을 멀게 했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땅의 죄악을 살펴보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죄인과 의인을 어떻게 함께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이 살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인 50만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아니면 40명, 30명, 20명 그래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10명만 찾아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달라라고 아브라함 요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을 향해 들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나죠.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두 천사가 오는 것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에워싸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롯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하는데 포악한 그들은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죠. 눈이 멀게 되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공격도 안 됩니다. 눈이 어둡게 되어지면 절망입니다.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중에 가장 불행한 사건이죠. 눈이 벌게 되면 만물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장애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뛸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운동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제 시력이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멀리 바라보는 것은 1.0 정도 되니까 안경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노안 때문에 돋보기, 이 안경이 이제 그 뭡니까? 다초점 안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자녀들도 눈이 다 좋아요. 1.5, 2.0까지 이렇게 다 돼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더라고요.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눈이 나빠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영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사랑을 보시고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져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군대를 파송해서 그 성읍을 다 둘러싸잖아요. 자, 그처럼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런 기도죠. 열왕기 6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왜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을 벌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대적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막아주시고요 벗어나게 하시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돌봐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강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기 그릇을 볼까요? 땅에 떨어지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산산조각이 나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여러분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깨집니다. 힘없는 사람도 깨지고요 돈 많은 사람도 깨집니다. 스스로 높다라고 잘났다라고 교만 떠는 사람도 여지없이 깨집니다. 인생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깨지는 거죠? 아내가 깨집니다. 목사도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깨지고 심정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고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약점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강점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만남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눈에는 강점만, 좋은 점만 자꾸 보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점만 보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내 눈 속에 약점만 자꾸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점만 보이면 미워지고 안 좋은 말이 자꾸 튀어나가고 그래서 심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약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약점 없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약점이 정말 많아요. 그 약점 때문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허물 있잖아요. 만약 내 눈에 약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칭찬의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격려할 수가 없고 웃어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말씀을 훈련받았는데 아직도 훈련이 안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날 친구 셋이 한 마리의 말을 사러 갔습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 말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어울려서 한 마리의 말을 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머리와 앞다리만을 삽니다. 두 번째 친구는 몸통만을 샀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는 뒷다리와 꼬리 부분, 항문 부분을 사기로 했습니다. 자, 저마다 자기가 산 부분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산 친구는 열심히 풀을 뜯어서 먹였습니다. 꽁지 부분을 산 친구는 배설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등 부분을 산 친구는 말 등잔에 타고 신선 노름을 하면서 휘파람 불며 재미있게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뒤를 산 친구들이 화가 나는 거죠. 둘이 꾀를 부려서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오늘부터 내가 절대로 풀을 뜯어 먹이지 않겠다. 꼬리 부분을 산 너는 이제는 배설이 되지 않도록 틀어 막아버려라.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국 죽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말등에 타고 신선 노름을 한 그 배후에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코로 숨쉬는 이 시간에도 공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배후에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은총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원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그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종류대로 창조가 되어졌다.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장미는 장미처럼 만드셨습니다. 딸기는 딸기같이 만들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만들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사람을 안 태우고 뭘 태우죠?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것도 쌍둥이 강아지를 태우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종종 제가 봅니다. 아이 낳아서 사람 키우라고 했더니 아이는 낳지 않고 강아지만을 열심히 키우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만큼은 사람같이 사람을 만들지 않냐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지옥의 백성들이 되어졌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야 했던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하셔야 했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돌보신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 몸 하나 방어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에 대적들과 싸울 만한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몸을 보여줄 만한 성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도와줄 나라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 국가 그 어느 나라도 유다 백성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우시는가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무력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보잘것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무리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 같게 하겠다, 여호와의 사자 같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보다 더 강력했던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장 연약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 같게 하겠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처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나약한 존재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강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제자들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연약한 자들이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들 앞에 놓이는 큰 산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사람들에게는 다 존재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산입니다. 난관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그 큰 산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줄이 막힐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신실한 신앙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기도줄이 잡히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 앞에 가로쳐 있는 모든 큰 산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줄이 막히게 되어질 때 정말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샘물이 터져나오듯 기도의 물줄기가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대적들과 전투에서 간구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생명줄 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그 뜨겁고 간절했던 기도가 우리 다윗의 성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달라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납북강 나루터에서 두려워 떨면서 천사를 잡고서 밤새 씨름했던 그 끈기 있는 야곱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막힌 우리의 기도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강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했죠.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기도에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섬기는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게 시행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갈대처럼 자꾸 흔들립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성이 안 가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약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 막혔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어렵고 힘든 그런 곤경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강하게 하겠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모두 다 그 방을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용순 목사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김순록 권사님 범사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성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들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차량 구입 감사해서 김창식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여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최윤정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종인 좋은 집사님 드립니다.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드렸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드립니다.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을 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옥순 권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김미현 권사님, 최홍재, 최혜란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정민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을 이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분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일손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지경을 주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넓혀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드릴까요? 즐겁게 반갑게 악수하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1여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토요일부터 청년대학부 자체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4시에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로 목사 추대 및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요.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사실 이제 제가 대화학교를 섬기게 된 것이 1985년도부터 섬겼으니까 오늘부로 만 40년 됐습니다. 만 40년 동안 섬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섬긴 것은 이제 25년째 그 이임 목사로 섬기게 된 것이 25년 정도 되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는 정말 젊음이 왕성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월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목회관이 이제 교회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난 그런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축복받는 교인들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섬겨오면서 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 평안해야 되겠다,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젊어지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고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대화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 대화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회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저는 사역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섬겨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정년보다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일찍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그리고 교회가 좀 더 부흥되는 곳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뛰어나고요, 더 젊은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사실 이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사역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과 같고요,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고향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물러날 때를 아는 것,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모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섬겨준 제 사모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난 당회 때 원로 목사 추대, 그리고 이 목사 청빙을 은혜 가운데 또 계리가 됐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대화교회가 주님 안에서 보다 더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또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부사역자, 지금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 광고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부사역자가 속히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더 열심히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영옥 성도님께서 낙상으로 인해서 팔 골절 당했는데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화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김미원 권사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타박상으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져 있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당에 12시 30분에 회의실에서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도 1시 10분에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유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그 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생명을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나였네. 거룩게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상에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나였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돌보시고 늘 강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성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